사실은 매번 8번의 시즌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면서 사실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네,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교회와 페미니즘의 공존 혹은 가부장적인 교회 전통이라든가 신의 내 여자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성서, 다말의 성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셨어요. 차적연은 교회 언니, 또 응답하라 교회 언니, 또 교회 언니 시리즈를 계속 기획을 하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많이 인상 깊은 작업 혹은 어려운 점, 시즌 기획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아이디어가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우리 또 기획실장이신 낭만소영께서 항상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기획실장? 뭐 좋은 아무거나 부원장님, 네. 브레인. 네, 우리 브레인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막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 꼭 하고 싶은 핫 이슈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이렇게? 저처럼? 낭만소영님? 그렇게 해왔잖아. 우리 어지금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맞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근데 일본말 아니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에 리자가 붙었잖아요. 아니야, 근데 그게 몰라. 다큐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저희 또 내년에 또 이제 기획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떤 또 새 꼭지가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좋을까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랑 듣고 싶은 얘기가 서로 이제 다를 수 있을 때 어떻게 그 니즈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쭉 뭐 우리가 몇 년 뭐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갖고 적은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불금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시즌으로 가다가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시즌별로 계획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모든 게 참 좋았던 게 합이 맞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는 반짝반짝 하는데 지구력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승전결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시놉시스 같은 거 만드는 거를 되게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걸 잘하는 두 자매가 있고 또 그 부분들을 승인하거나 이건 빼, 이건 해 하고 이렇게 결정해주는 또 다큐 은혜가 있고 거기다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싶지만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막 저희들에게 이 유튜브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후원과 또 가끔씩 또 으쌰으쌰 하라고 밥도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합이 맞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부러운 거는 수다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다 안에서 정말 많은 샘들이, 많은 소망들이 또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너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는 저희 하는 얘기에 모두 다 공감을 하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 달에 계획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시기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10월이 딱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많은 학생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글 몇 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미토크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니까 사실 신청한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응원을 했냐면요. 기대됩니다. 페미토크 화이팅부터 시작해서 페미토크를 통해 여성주의 신학에 대한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대하고 싶고 더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시네요.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있고요. 페미토크 평소에 보면서 힘을 얻고 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물론 이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열렬하게 교회 언니 페미토크 포레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레버. 네, 그러면서 이제 질문문도 사실은 좀 남겨주셨거든요. 요 질문을 조금 읽으면서 또 선생님들께,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제 얘기보다 더 긴데 어떡하죠? 그래도 남기신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다니시나요?
저는 개신교인인데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10년 이상 다니던 교회에서 듣는 설교라든가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은혜가 거의 사라졌어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한창 부족한 설교, 예를 들어서 삼손과 들릴라 얘기에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조르는 방식에서 여성의 무기인 눈물을 사용한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얘기 들을 때는 아예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경을 직접 아는 게 낫다 싶어서 또 기독교학 관련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서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더욱더 멀리하게 됐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아직까지 뭐 눈물을 무기로 이용해서 비밀을 알았을 거다라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노골적으로 더 많이 들었어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 특별히 이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쁜 여자 다가와서 사악하게 비밀을 캐갔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는데 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니까 정말 그랬을까? 데릴라는 참 불쌍하다. 데릴라는 사실 이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 공동체에서 욕을 먹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데릴라는 거기 뭐 부인도 아니었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임무를 받고 이게 비밀이 어떤지를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데릴라에게 그 비밀을 알아오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들이잖아요. 성서에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남자들이 사주한 거에 데릴라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여자입니다. 비밀을 알아내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자기 인생을 왜 망쳤어요? 삼손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쳤냐? 삼손은 입이 싸서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함을 발휘하셔서 그 남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담자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의뢰하고 나면 상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담자가 말을 해요. 저는 상담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상담자랑 안 맞아서 그래요. 모든 상담자가 여러분 스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상담가, 오늘 너무 힘드셨죠? 뭐 이런 상담자 있고, 그 정도는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다 키운 애처럼 이 세상에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힘들다고 찡찡대면 저분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그러면 저희가 예 아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저런 상담자가 있어요. 여러분 버티셔야죠. 자기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말을 여러분 진짜 전문가예요. 상담가 한두 번 좀 바꿔보세요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상담 스타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맞춰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하려는 말이 뭐냐면 교회도요. 조금 다니셔서 나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하는 교회를 찾아보셔야지 그렇게 10년 다녔는데 이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해서 제가 교회를 떠날까요? 이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평범한 교회 그냥 다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 고민을 또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막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걸크히선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른 여러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서 설교를 들어봐도 되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설교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들어보시고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그런 설교하시는 데를 가시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계시다면서요. 기독교학 관련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계시다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목사님들도 설교를 조심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거기, 예, 그런 앉아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우리 불금 그 토크할 때도
거기 있는 젊은 청년들도 목사님한테 메일 보내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 불편해 하시죠. 아, 저 말하자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조심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이 꼭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뭐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는 교회를 찾아봐라. 유튜브나 뭐 그 다른 대안들을 좀 보면서 이제 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하신 질문자뿐만이 아니라 저기 그 댓글에 보면은 채팅 댓글에 뭐 공감해요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 청년들은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1, 2년 전에 교회에 온 친구들보다는 뭐 부모님부터 쭉 그 교회에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회가 상당히 뿌리가 깊은 그러니까 얼른 다른 데로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훨씬 많은 거를 이제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친구들의 경우에 유튜브로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를 얼른 가기 어려운 친구들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것도 물론 하나의 옵션인데 또 하나의 옵션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것부터 적극적인 것까지 있겠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힘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소위 젠더 감수성 면에서 불편했을 때 그냥 불편하다는 감정에서 그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예배 끝나고 자매들끼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원하는 형제가 있으면 같이 뭐 차 마시면서라도 소그룹으로 그거에 대한 피드백 디스커션을 하라고 제안을 해요. 그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아까 지금 드릴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나왔지만 나 같으면 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설적인 해석,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편해를 넘어서는 그 본문 같은 성경 본문을 놓고서 난 이렇게 보면 더 은혜스러워라고 얘기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의 뭐 해소 내지는 만족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목사님한테 공격적이지 않은 피드백을 드리면 이게 한 사람의 피드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나온 피드백이라는 걸 계속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 내재적인 건 청년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걸 매주 듣다 보면 목사님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맞습니다. 나아질 것 같습니다.